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실 땐 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곱씹고 누리고 경험하여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요셉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담을 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팔 쏘는 자가 학대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오히려 요셉의 팔을 강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였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자가, 그 반석 되시니가, 그 목자 되시니가 힘을 주셔서 강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25절에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도우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새벽마다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네, 예, 어제 인터넷이 나가가지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게 다 스톱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집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밤에 시계도 있지만 인터넷이 멈추고 나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이게 알람으로 깬 게 아니라 은혜로 깰 때가 많습니다. 네, 안 뛰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조금 일찍 일어나라. 이게 너 이제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나의 하루를 좀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기도 나온 거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화장실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서 힘쓰시면서 이렇게 힘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못 써서 병원 가신 분들 꽤 많습니다. 여기다 할렐루야라고 제가 추임새를 듣고 싶은데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만났던 일들, 오늘 하루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감사를 아뢰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내가 놓쳤던 거, 그렇지, 아침에 또 오늘 하루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이 더 확연하게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쌓입니다. 과거에 쌓입니다. 돌아볼 때도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두려운 날들, 염려되는 날에도 감사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 주신대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태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태의 복도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서서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어느 장로님께서 그분은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찍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진짜로. 근데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백지를 하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리고 장로님한테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 좀 적어봐라 그러시더래요. 우리 장로님들 천국 문 앞에 서면 시험지가 도착합니다. 네. 너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 누구냐? 근데 장로님이 펜을 들고 정말 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다가 깨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사업하시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는 이 태회복이, 물론 육신의 태회복도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별로 그 기도 제목이 없나요? 우리 현동숙 선교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 태회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영으로 생명을 낳는 일이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인하여 왜 생명을 낳는 일들이, 물론 이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생명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열매 맺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진지하고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5%에서 10% 정도는 분명히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가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아니거든요. 온 교회 위에 부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분명하지만 혹 내게 그런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영혼을 향한 긍휼력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요셉에게 이런 복 주셨구나,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모하셔서 이 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다 하셨으니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욕심을 내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 복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욕심을 자극할까봐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욕심이 다 있어요. 아니 예수님 쫓아다니던 베드로도, 그리고 그 요한도, 안드레도 그 예수님 왕이 되신 그 좌우편에 한 자리씩 맡고 싶어 했던 욕심이 그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포장된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저라고 다르지 않고 교회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막 목사가 이렇게 선포해 주면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그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제 아버지로서 요셉에게 복을 주는 이 복을 비는 이 축복의 자리는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다가 쏟아 부어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막 모아다가 건더기라도 축복을 줄 만한 건더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보고 그냥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환난이 있나, 왜 어려움이 있나, 이 풀리지 않는 이 숙제는 언제 끝나는 건가. 물론 그런 한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릇을 빚어가시고, 사실은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복 주시는 분으로 전능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선포하시는 이 복의 이 피날레를 선포하는 부분이 26절이거든요.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요셉은요, 야곱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요셉에게 이 복을 빌며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너의 손조, 그러니까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삭과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복보다 내가 너한테 빌어주는 복이 더 크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겐 그 확신이 있었어요. 선조의 복보다 내가 너한테 빌어주는 복이 더 크다. 근데 야곱에게 이 확신이 어떻게 있었냐면 야곱은요 그냥 본인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한 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이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한강의 수원지를 쫓아 올라가면 어느 샘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원지가 그 한강의 그 큰 넓은 물들이 다 어디서 흘러나오나 들어가 보면 샘물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크기가 다르지요. 그러죠? 요셉은요, 야곱은요, 자기에게 임한 그 복이, 그러니까 이 얘기에 자기가 받은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이삭이 받은 복보다 제가 받은 복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빌어주는 복보다 이삭이 빌어주는 복보다 내가 빌어주는 복이 더 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약속과 복들이 어떻게 흘러와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 점점점 마치 그 샘물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점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내게 더 크게 주셨노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선언하신 선언들이 더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선언하셨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후손들이 범죄해서 결국 물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또 이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에게 선포했던 그 복을 노아에게 선포하여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인류가 또 퍼져나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또 바벨탑 사건 아시죠?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이번엔 언어가 흩어졌어요. 근데 그때 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실패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계속해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선언한 이 복이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 보고 이삭 한 사람 보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도도한 구속사의 물줄기가 흘러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그 복이 지금 나에게 온 것이다라는 확신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4절에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실까요?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내려와서 자기가
벌써 이삭은 둘밖에 못 낳았잖아요. 아담은 하나 낳고요. 이삭은 둘 낳고요. 자기는 몇 낳았어요? 12 낳았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그 근간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보다, 이삭이 받은 것보다 내가 더 구체적으로 더 크게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점으로 여기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와 점점 더 크고 아름답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 가운데 내가 있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 중에 말하는 거죠. 내가 빌어주는 복이 너희 선조들이 빌어주는 복보다 더 크다. 그리고 너에게 그것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아유, 복은요 개뿔. 받은 게 맞아요 이거? 그러면서 뭐 주님은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러는데 암만 세워봐도 나는 받은 복이 없슈. 나같이 박복한 제가 어디슈?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남편이 잘 되슈, 아들이 잘 되슈, 막 이래가면서 나 받은 복 없다고 막 이제 외치고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제 말씀 피우고 계시니까요. 2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시작. 여기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이 단어가요, 크다라는 단어거든요. 네 선조들이 받은 것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빌어준 게 더 커. 그리고요, 오늘 26절 후반절에 보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그러거든요. 그 뛰어나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의 원어가 되냐면, 혹시 구약의 나시린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레위인도 아닌데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려서 성전의 일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자신의 일정 시간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시린이라 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뛰어나다라는 이 단어가 그 나시린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나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온전한 나시린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구별된 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온전히 성취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나시린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의 유업을 누리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흐름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모아 뭐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야곱으로 흘러가서 요셉에게 흘러간 그 복의 선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26절에 야곱처럼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복이 내 선조들보다 내 복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담대해질 때 여러분, 세상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혹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혹 내가 나를 보는 눈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해서 나의 생존 하나도 버거워서 바둥대는 그런 나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이러고 선포하고 있지만 제가 작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만 담대해요.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그래요. 저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존감이 자존심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거룩한 자존감이 내가 받은 복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복으로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복보다 돈 혹은 세상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도 안 되고 기쁨도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실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거죠? 그래서 이 찬양하신 거죠? 제가 좀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목사로서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댁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CCTV를 좀 걸어놓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분들 들으셔서 어떻게 사시나 막 궁금한 거예요. 뭐 삶의 체험 현장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 막 이렇게 막 아멘 하면 해주시니까 목사가 속아요. 진짜 아멘이구나. 할렐루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너무 마치 목사에게 여러분이 속으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속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야곱의 선언처럼 내가 내 조상이 받은 복보다 내가 받은 복이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이 우리 조상들의 복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포하는 복이 큰 복인 거예요. 세상에 돈을 주고 땅을 주고 뭐를 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다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 가다 그분 사택에서 교회 가는 길목에 이제 장애인이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옆에서 지나갈 때마다 그분을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참 안타깝다가 어느 날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후에도 그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분이 다시 믿음의 눈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이분한테 뭐 돈으로 무슨 사회적인 무엇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보낼 수 있게 허락하셨노라고.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보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영웅들을 좀 담고 싶어서 막 히브리서 11장의 시리즈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담고 싶어서 그래서 믿음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이상하게 끝나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저만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멘. 뭐라고요? 앞에 그렇게 수많이 읊어왔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으나 뭐는 못 받았다고요? 약속된 것은 못 받은. 증거는 받았지만 실체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40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가 누구게요? 예, 교회예요. 교회된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부러운 믿음의 영웅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 예비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걸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이게 뭔 소리래요?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몸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는 고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당당하게 야곱처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받은 그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종들보다 내가 받은 게 더 큽니다. 그분들은 증거만 보았지 약속의 실상은 못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고, 그제서야 그 믿음의 조상들도 그 증거가 실체가 되는 것을 그날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지금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은 좋은 증언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더 받은 게 맞아요. 모세보다 더 받으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받으셨어요. 다윗보다 더 받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도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눈, 그 마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말씀 안에서 상상하고 묵상하고 기대하고 주장하며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고리로, 그 통로로 우리 빛나는 교회를 쓰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도들을 쓰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팀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을 흘려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요, 1,000척을 재니까 어디까지 와요? 발목에 오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고, 1,000척을 또 하니까 허리에 오고, 또 1,000척을 재니까, 예, 내가 능히 거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처음은 졸졸졸졸 흐르던 물줄기가 이제는 커다란 물줄기가 되어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많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신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예, 아멘. 예, 허리가 됐든 여러분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치가, 교회의 위치가, 성도의 위치가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걸 사모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그런데 제 현실을 보니 아직 발목입니다. 제 현실을 보니 아직 무릎입니다. 아직 제 마음대로 막 촐랑촐랑 대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네요. 주여 말씀대로 하셔서,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이러하다면 이 영적인 위치가, 교회의 위치가 오늘 이곳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나의 영적인 위치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 쓰실 겁니다. 전 새벽마다 늘 기도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기도해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야곱의 이름이 고통이라고요. 그거 이름 누가 지었다고요? 엄마가 져줬어요. 저주스러운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 매일매일 불러준 거죠.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얼마나 능력이 커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너 낳느라 고생을 많았어. 이 고통아. 이상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베스는요 거기가 자기의 운명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안 주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늘 기도한 게 뭐였어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오늘 저의 한계가 여기가 끝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주장한 거죠. 뭐 야베스의 형편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 터듯이 갑자기 쾅 터졌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한 거예요. 매일매일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매일매일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이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간구를 허락하셔서 그를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베푸신 그 복을 붙잡아 사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부귀가 있잖아요. 부귀가 있어요. 부귀가 같이 가면 좋은데 이 부만 가고 귀가 안 따라가면 이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부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부귀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야베스는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복이 그냥 찰랑찰랑 거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걸 믿었어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장했던 거예요. 지경을 넓혀지게 해달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뭐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여러분들 자아 실현하게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고백은요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비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이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시는데 그냥 성전에서 시작했던 그 졸졸졸 흐르는 물줄기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사해바다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능히 창이라여 건널 수 없는 그 물줄기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런 통로로 쓰시기 원하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야곱처럼 그러니 우리가 선조가 받은 복보다 우리가 받은 복이 더 크고 그들이 선언하는 복보다 우리가 선언하는 복이 더 큰 복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 자녀들이 주와 복음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물줄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뭐 언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막 청년 때 막 한참 막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믿어요. 또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됐냐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미 복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기만 하면 돼요. 주인이 바뀌기만.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중에 권력을 얻고 자기를 사랑하는 중에 돈을 얻고 자기를 사랑하는 중에 명예를 얻으면 그거 다 누구 위해 쓸까요? 자신을 위해 써요. 조금 더 넓혀지면 자녀들 위해나 쓰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정말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살아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도 주와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커다란 물줄기로 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빛나는 교회가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깃들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 뿌렸더니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 많은 새가 깃들인다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사실 나무가 아니거든요.
겨자는 풀이거든요. 큰 풀. 그런데 기도하죠. 하나님, 마치 다니엘이 보았던 그 나무의 환상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몸된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들이 커다란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일에 써달라고. 주님의 작정하심이 이렇게 크니까요. 분명히 쓰시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기왕에 쓰실 교회면 어느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쓰실 사람이었으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빚어주십시오. 그분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마치 도공의 손에 진흙이 들여지고 도공의 손에 온전한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을 할 건데요. 도대체 무슨 기도 하시려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커다란 꿈을 꾸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 이미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니까요. 이 커다란 물줄기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고 싶으시다니까요. 그러니 주님, 그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능히 건너지 못할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을 보게 되시